할렐루야. 먼 곳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 남서지방의 정기지방회를 개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우리들의 스승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핵심 요소 중에 하나를 꼽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가르친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비움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움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에 대한 케노시스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에 대해서 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비울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비워라. 내 생각을 비워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 자신의 생각은 뭘까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비워내야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고, 육신적인 생각을 비워내야 아름답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힘 있는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손에 풍선 한 개씩, 양손에 2개의 풍선을 잡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눈을 크게 떠야 보입니다. 눈을 맑게 해야 보입니다. 제가 이 2 손에 풍선을 한 개씩 잡고 있어요. 색깔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은 풍선입니다. 그런데 잡고 있는 풍선을 놓으면 왼손의 풍선은 땅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이쪽의 풍선은 땅바닥으로 가라앉아요. 오른쪽에 있는 풍선은 위로 날아 떠오릅니다. 똑같은 풍선인데 내가 볼 때는 크기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고무로 만들어진 풍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가라앉고 하나는 하늘로 또 올라갑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근데 풍선 안을 들여다보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법칙의 차이입니다. 왼손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서 가라앉습니다. 오른손에는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늘로 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뛰어 올려 보려고 해도 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의 생각, 영의 법칙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면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잡아당겨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끌어당겨도,
사탄이 내 발목을 아무리 강하게 붙잡아도 가라앉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법칙위에 또 다른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지배하고 세상의 법칙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칙이 목회자된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쳐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음의 법칙, 이것은 역설의 법칙이죠. 내려놓으면 망한다고,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내려놓는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생각하지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려놓을 때 승리할 수 있고 축복 속에 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비움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비움을 보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성육신하여 세상에 들어오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신적 권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 그것을 포기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그 신적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셨대요. 나를 구속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 텔레오, 다 이루었다.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을 주님께서 다 갚아내셨대요. 무엇을 통해서? 신적인 권리를 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날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종, 제자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인 것입니다.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포기하신 것, 자랑거리를 포기하신 것, 그 비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있게 하셨다. 요셉도 자기 비움을 했어요.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정직하게 일했지만 그 아내의 부당한 고발로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무런 짓도 안 했는데,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분노가 나고 때로는 좌절되어 자신의 모든 모습을 흐트러뜨릴 수밖에 없었지만 자기의 생각을 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을까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감수하고 감사하고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비움이라고 하는 역설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훗날 그는 총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땅에 가뭄이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사랑하는 가족을 이주시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세우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비움의 역사는 우리가 채워가야 될 역사가 아닌가 합니다. 다윗의 비움도 있죠. 다윗이 자기 원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죠. 물론 다윗은 사울을 원수처럼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한시도 잊지 않고 다윗을 원수처럼 대했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몸에다 내가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 신앙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비워내요.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뤄가는 다윗왕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하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하다. 우리가 사역자의 길을 들어서서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가는 이 어간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말씀은 뭘까요?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너 정말 목사구나. 너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이 걸음을 받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보니까 바울의 비움도 있었어요. 육신의 자랑거리로 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자기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다윗, 바울. 성령의 손에 이끌려 크게 쓰임받았던 이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게 육신의 자랑거리죠.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은 이런 사람이야. 가문 자랑을 하죠. 나는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입증하는 종교의식과 같은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교적 의식을 마친 사람이야. 떳떳한 정통 유대인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요. 그것을 똥물처럼 여겨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여겨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는 자녀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는 자손이야 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 하나의 뜻이 더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이겨낸 족속이야. 그런 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 가문을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낸 조상이 있어. 나는 그 가문, 그 혈통, 그 계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까불고 있어.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생각을 비워냈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비워내지 않으면 이산화탄소를 속에다 품고 있는 풍선처럼 밑바닥으로 떨어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비워내고 예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래요.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 중에 하나로 크지는 않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크지는 않아요. 인구수가 많거나 뭐 큰 족속은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트의 가문이에요. 내가 베냐민 지파야 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가문은 엘리트 가문이야. 그런 얘기. 최고의 가문이야. 가문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초대 사울왕을 배출한 엘리트 핏줄을 상당한 명예로 자랑하고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 그래서 내가 베냐민 지파인 것을 자랑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자랑거리를 비워낸다. 내려놨대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 보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른 이방 민족과 비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난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 아니지? 난 히브리 사람.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선민의식.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족속이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야. 너는 할례도 받지 못했지? 다윗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을 향해서 뭘처럼 여겨요? 개처럼 여겨요. 너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버림받은 유기된 그런 족속이지.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야.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생각을 다 비워낸다.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혈통은 순수한데 문화적 오염이 된 유대인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혈통의 순수함과 문화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전통적인 히브리인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라고 하는 말은 문화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계보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봐도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니 그 마음속에 자부심이 어떠했겠습니까?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부심, 자존감은 자신이 쌓아놓은 어떤 무엇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데서 찾아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내가 얻은 어떤 계보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가는 종의 입장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비워낼 줄 잘해야 된다. 비워내기를 잘하는 사람, 자기를 내려놓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육신적인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다 비워냈대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마지막 순간이 돼갈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사울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그 어떤 것 하나도 드러내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그러지 않았다. 게노시스라고 하는 비움의 은혜가 오늘 42차 정기지방회를 참석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생각, 내 자랑거리, 내게 있어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것을 비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비워내시고 비워진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로 가득 채우자. 예수님 한 분으로 가득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총들이체 모두 전부 싹 비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하면 필요 없는 것들을,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하게 되죠. 근데 삭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삭제, 하나는 완전 삭제.
완전 삭제해 보셨나요? 네. 완전 삭제. 내가 비운 파일이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삭제죠. 근데 휴지통 안에 들어가면 휴지통 안에 있는 쓰레기를 완전 비우기가 있어요. 메일에도 보면 일반 삭제가 있고 완전 삭제가 있어요. 완전 삭제. 내 욕심, 내 생각, 내 자랑 완전 삭제하고 예수로만 충만히 채워야 되는데 예수가 채워진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아멘. 뭘 배우라고 하셨나요? 겸손과 온유함. 아멘. 우리의 삶 속에 겸손함이 더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온유함이 더해서 예수의 제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